1941년 그 12월 7일 그 새벽녘에 그 일본의 네 척의 그 함정들이 그 함대에서 네 대의 그 폭격기를 진주만 그 하와이 진주만에다가 불시에 공격을 한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4년 동안 이 세계 태평양 전쟁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그 9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녘에 38선 전역에 북한군이 동시에 그 침략을 감행함으로 3년 동안 계속되는 동족상잔의 아픔이 일어난 역사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은 발발 시간과 그리고 어떤 그 장소는 다르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된 어떤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긴장이 풀렸을 때 공격, 침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속에 썰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자, 일요일 주일 새벽입니다. 보통의 주일이면 토요일이면 다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은 쉬는 날이고 토요일날도 쉬는 날이니까 토요일날 이제 사람들이 저녁에 늦게도록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또 군인들이 그러죠. 진영 밖에 나가서도 술도 마시고 그 다음 날은 쉬니까 그냥 자유롭게 그날을 보내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일 새벽에 이 두 개의 사건이 전쟁이 터지게 된 겁니다. 적은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허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불행 혹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어느 때에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있을 것을 예비하고 준비를 하고 산다면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늘 깨어있는 준비가 참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전장 24장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세상의 끝이 되어질 때, 종말이 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사건 중심으로, 어떤 시간 중심으로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와서는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결혼식에 관한, 신혼에 대한, 결혼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신랑과 신부입니다. 당연히 신랑과 신부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신랑과 신부 중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조금 다 적어졌는데 신부입니다. 신랑도 신랑이지만 신랑이 씩씩하게 걸어 나올 때는 야 대단하다 그러지만 신부가 나올 때는 야 대단하다는 것보다는 그 화려함 앞에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입을 벌리잖아요. 여성으로서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이쁘게 치장한, 가장 신랑에게 마음에 쏙 들어가도록 가장 이쁘게 치장한 날이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식만큼만 아내가 이쁘다면, 결혼식에 나오는 남자만큼만 남편이 이쁘다면 우리 평생에 말다툼하고 싸울 이유도 없고 그냥 늘 황홀해가지고 입 벌리고 살아야 될 것인데 살다 보면 그런 감정들이 다 없어지죠. 네. 그래서 이 신부라고 하는 것은 이 날이 그가 인생 사는 날 동안 최고의 날이거든요. 최고의 날이기 때문에 최고의 날이 되도록 신부는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결혼식 전날까지 막 직장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과거에는 한 달 전부터 직장 그만두고 그리고 이쁘게 치장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마음가짐, 내가 또 시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생활하고 적응하고 살아야 될까? 뭐 이런 것까지 전부 신혼 수업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또 우리 기독교 단체는 그게 있죠. 또 결혼하기 전에 예비 신랑 신부를 교육하는 또 프로그램도 있다고. 또 그런 데 다니면서 또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런데 오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부가 10사람이 나옵니다. 한 남자가 10명을 데리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제 신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의미하는 거고, 그 비유에서 신부는 성도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성도는 많기 때문에 많다는 의미로 10명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5명의 신부는 신랑과 함께 준비된 잔치의 자리에 참여를 했지만, 그런데 똑같이 그 한쪽에 5명의 신부는 문이 닫혀가지고 신랑이 초대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해서 밖에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지만 문 열어줄 수 없어, 너 누군지 몰라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밖에서 막 통곡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10명의 신부들이 결혼 준비를 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5명은 이런 허망한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연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5명의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보니까, 이 옛날에는 이제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서 길을 밝혀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자기가 예상보다 조금 더디 왔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다리다 보니까 기름이 다 돼버렸네. 기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옆에 다른 처녀들을 보니까 다른 처녀들은 기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처녀가 하는 말이, 너에게 빌려줬다가는 나도 모자라고 너도 모자라다. 그러니까 차라리 너는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5명이 기름 부족한 것을 사러, 요즘 말하면 주유소로 갔다가 돌아와서 현장에 와보니까 이미 샤타가 닫혀버렸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문 열어달래도 이미 닫힌 문이 받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기름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한 번 닫혀버린 문은 절대 안 열려진다는 거. 그래서 이 5명의 신부들은 신랑을 맞을 기회를 결국은 준비하지 못해서 영원히 잃어버린 결과를 가졌다 하는 것이 이 본 비유에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분명히 그들에게도 나름의 준비를 했을 텐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썰마하는 마음입니다. 썰마. 다시 말하면 아니란 생각입니다. 아니란 생각이에요. 뭐 이 정도면 문제가 없을 거야.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이 아니란 생각이 결국은 이 한쪽의 5명의 신부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입장에서 그냥 나중에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긴장감도 없는 얘기였지만 그 사실이 현장으로 다가왔을 때는 그에게는 큰 비극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본문을 보면 그가 안일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사람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피곤함 때문에 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 순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그걸 점검하지 못한 안일함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신의 기름이 다 떨어진 줄 몰랐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막 괜찮을 거야, 뭐 설마 그때까지 뭐 떨어지겠나, 곧 오겠지, 자기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이 안일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잠깐 뭐 부족하면 빌려서 쓰면 되지 않겠는가, 순간을 모면하려고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은 예측 불허의 일들이 많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돌발적으로 생긴단 말이죠. 그럴 경우 만일의 사태를 생각해서 미리 그것을 준비했더라면 그 상황이 닥쳐왔을지라도 그 문제를 너끈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 이 사람에게는, 이 여인들에게는 순전히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5명의 미련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평소의 생각이 뭐냐? 바로 아니란 생각, 썰마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그들이 늘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안일함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절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라는 것은 뭘 대강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사모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은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과거의 사건에 매여 있다거나 그리고 오신 그분을 축하하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항상 또한 미래라고 하는 사건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를 항상 예측하고 그것을 중심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가올 심판 그리고 언젠가는 주어질 천국, 여기를 늘 삶에 초점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미래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그 시간 속에서 구원하려 오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 맞이하러 오신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때라는 의미를 이 12월 달은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 자, 오늘 신랑을 맞이한 지혜로운 5 처녀들에 대한 생각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신랑을 맞을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 신랑을 맞이하는 과정에 졸았어요. 잠깐 졸았어요. 그렇지만 신랑을 실제로 맞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졸았지만 이 신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라도 문제가 없도록 그 전에 철저하게 나중에 그때 가서 하지가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생각해서 그에 따른 모든 충분한 준비를 다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자인가?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사람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통곡하는 그 안일함의 허덕이는 5명의 처녀와 같은 사람들인가? 만일 우리가 세상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안일함과 나태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영적인 심각함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나를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일한 신앙의 태도를 빨리 청산해라, 이것이 12월 달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일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근신하다,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삶에 졸고 있거나 혹은 자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살피지 못하는 안일함과 나태함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게 패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떨어진 것이 뭔가를 살펴야 돼요. 내 신앙과 내 삶 속에 지금 구멍난 부분이 뭔가, 헛술한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잘 살펴야 돼요. 그걸 살피지 못하면 내 신앙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시간, 예수님의 재림 시간, 신랑을 맞이해야 될 준비해야 될 시간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시에 올 그 약속의 날은 흐르는 시간 속에 점점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속에
신앙생활 속에, 영적 삶 속에 보충해야 될 일이 뭔가, 고장나서 지금 수리해야 될 부분이 뭔가, 그것이 있다면 설마 그때 가서 하지 생각하지 말고 서두르셔야 됩니다. 준비에 게으르면 다섯 신부처럼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부입니다. 신랑입니다. 신랑.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자, 신부는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 생활을 유지해야 될까요? 신랑. 근데 젊은 사람들 얘기 들으면 목사님 뭐 그런 일 있어요? 남녀 평등인데. 그리고 요즘은 집안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는 여자의 뜻에 따라야 집안이 편안해요. 만일 뜻을 거스르면 좀 시끄럽습니다. 싫고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남자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조용한 집들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한쪽이 그냥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뜻을 맞춰서 함께 일생을 평안하게 사는 길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수많은 싸움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래서 나중에 저 인간은 저러니까 그냥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오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갖고 머리 일찍부터 고개를 숙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 편안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상 얘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기준에서 바라볼 때 신랑을 중심에서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기다린 겁니다. 창세기 보면 그 여인이 자기가 하와가 잘못해서 이제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책망했잖아요. 하와야, 너 왜 그랬냐? 하나님 물으니까 하와가 뭐라 그랬냐? 하와가 뱀이 주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평생토록 남자를 사모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녀와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 주신 어떤 그런 기준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그 젊은 여성들은 우리 목사님은 현대 감각이 없어요, 19세기 뭐 이조 시대 사람인가 봐, 뭐 이런 얘기를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시기를 저는 권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신랑 신부는 항상 신랑의 기준에 맞춰서 생활해야 됩니다. 내 기준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은 신랑에 대한 신부, 신랑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예의가 아닙니다. 신부는 자신을 데려온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로서 늘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신부라면 그는 절대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놓치면 어찌 되느냐? 그 대가는 내가 다 지불해야 되는데, 근데 지불의 대가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지불할 것이 없어요. 왜요? 한 번 닫힌 신랑의 문은 영원히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역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저에게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늘 뒤로 미뤄요. 저도 늘 저희 아내한테 늘 미안하고 돌아서면 제가 늘 후회하는 겁니다. 제 아내는 좀 미리 좀 하시라고, 먼저 가자고 그러면 이 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제가 내일 할게요 이렇게 해요. 내일 하냐? 못해요. 그런 일들이 다반사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평소에는 긴장을 풀고 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세상에 내가 밖에 바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막 서둘러 준비하느라고 온 집안 식구들을 막 다 들쑤셔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방학이 끝나고 개학식이 다가오면 학생들에게는, 숙제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고민입니다. 뭐 요즘에 그런 얘기 없겠지만은 요즘에는 뭐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인터넷 뒤져도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옛날에 제일 어려웠던 게 방학 숙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일기 쓰는 거잖아요. 다 경험 있으시겠지만, 뭐 내일 쓰지 뭐 그때는 다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방학 한 2, 3일 남겨두고 그때 급하게 이제 살라니 일기를 안 썼네.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가짜 이제 어떤 사건, 팩트를 가짜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중심에서 막 쓰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읽지도 않은 막 소설 같은 얘기를 갖다 쓰는 거죠. 어떤 경우는 어제 얘기, 오늘 얘기 뭐 문장 몇 개만 바꿔놓고 써놓고, 선생님 보면 가관이 아니지만 넘어가준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일 자꾸 미루다가 아니라는 생각들이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 거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꾸준히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학력고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모든 과정들이 통틀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쭉 6년 동안 노력을 해야 그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컷 놓다가 11월 달 되니까 이제 여름방학 다 끝나고 놀 거 다 놀았으니까 이 2달 동안 바짝 한번 쪼아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에 수건을 대여섯 개를 싸매도 아무리 짜도 속에 나오는 게 없어요. 왜 나오는 게 없냐? 실력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예비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문제에 관한 이 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맡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 말이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현실로 반드시 다가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마지막 달 2018년 마지막 달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기 너무 바빴습니다. 자식 키우고 집 늘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하는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대한 개념을 전혀 갖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이 보이는 그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날을 오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와봐야 그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 살면서 상급학교에 지나가고 시험 준비하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는가? 언젠가는 그날이 갑자기 오게 되면 그것을 모으느라고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다 속절없이 베드로후서 3장에 말한 것처럼 다 불타버리고 말 것인데 그날이 우리 현실 앞에 분명히 다가올 것인데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은 너무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고 그분 앞에 결상하는 그날 그 부분, 그날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날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뭐 잘했다 못했다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했던 모든 것들 그날 되면 다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력이 다 평가될 것이에요. 손용근 목사가 목회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날에 다 드러날 것이에요. 지금은 허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나태함과 안일함 이것과 비슷한 말은 게으름입니다. 성경에서 게으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사는 것이 게으름이지 않습니까?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내 게으름 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새롭게 청산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도대체 뭘 준비할 것인가? 전 여러분들에게 10분만 시간을 여러분에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에 10분 먼저 행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지금보다도 10분 더 투자하세요. 큰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늘 예배 시간에도 예배 맞춰 오거나 예배 시간 시작하고 오지 말고 좀 10분 먼저 오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좀 10분 먼저 오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남보다 기도해도 10분 좀 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10분 좀 더 하고
10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처럼 여러분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준비한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의 최대 적은 누굽니까?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뭐 김정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비무장지대가 무너져서 지금 북한에서 내려오면 지금 한국은 난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목사부터 다 죽일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지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나입니다. 나의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내가 안일하게 사는 겁니다. 썰마 하는 생각입니다. 전혀 현실성 있게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입니다. 내가 오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나는 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성민교회 소속된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 오실 때 다섯 처녀처럼, 지혜로운 사람처럼 감격과 감사로 환희의 벅찬 눈물로 주님을 맞이할지언정 버림받은 다섯 처녀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문이 닫혀버리는, 그 앞에서 통곡하고 우는 그런 아픔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한 달 남은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날들을 주님 오실 그날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있는 믿음 생활 하셔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축복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고 살아왔고, 그래서 그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에 대한 준비를 썩 현실적으로 해보지 못했고, 썰마 하는 생각들, 아니란 생각들이 오늘도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내게 드리워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은 또 잘못되면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다시는 우리에게 기회가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결과가 주어질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며 그날을 기다림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주 앞에서 더 성실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둠함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함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했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함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른의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지난주 그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예배 좀 따뜻하게 드리라고 좀 방을 좀 확장하는 바람에 좀 조그마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선을 만졌던 것을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래층에는 조금 이렇게 화면이 좀 지글거림이 있고 또 유아실에는 지금 화면이 전혀 못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밑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주에 복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신 귀한 은혜와 귀한 축복을 통해서 한 주간도 주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지난 11월 한 달도 주 안에 살게 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 시간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 스스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용기 얻고 새 힘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담아 감사함으로 드려진 우리 손길들 성도들의 마음가짐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그들이 계신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어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절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서 또 경제적으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차질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살아 주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오늘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병인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서 또 마음에 근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알고 주님 의지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내 자라는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들의 일생에 예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루고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아멘.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가운데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오늘을 준비하며 지혜로운 신부처럼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대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생활하는 모든 생활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